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1절까지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지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서운한 감정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죠. 발로 찼다, 버렸다, 업신여겼다, 질투를 유발하였다, 진노를 격발하였다, 나를 잊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 자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여수run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수run이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져서. 그런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않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심이 그런가 봐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차 없을 때
모닝이 생기니까요, 너무 좋아요. 짧은 다리로 조선 팔도를 다 도달해낼 수 있다는 이 자랑스러움. 그런데 타다가 보니까 모닝의 바퀴가 작아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를 타면 좋겠다. 그래서 소나타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안정감 있고 잘 나가고 하이브리드. 그래서 기름도 막 절약이 막 되고 모닝보다 기름이 더 절약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쓱 보니까 그랜저는 더 많아. 그러니까 그랜저로 쓱 바꾸는 거예요. 그랜저를 타고 나면은 제네시스 타고 싶고, 제네시스 탔더니 제네시스 90 타고 싶고,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도 차는 벤츠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찌고 배불렀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척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은 농사도 잘 짓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싫었었는데 밀가루, 뭐 이 동네는 밀 먹으니까 밀가루에다가 키운 목축해서 키운 고기 먹으니까 밀가루에 고기 반찬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옆에는 감남류가 흐르고 뭐 이러니까 더 잘 먹고 싶은 거죠.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 내 자식이 아버지 싫다는 거야. 아버지 싫고 난 옆집 아버지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옆집 아버지 내 아버지 하려고 그렇게 슉 가버린 거야.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여기가 나오는 게. 발로 찼다, 버렸다, 업신여겼다, 나를 잊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분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탐욕에 의해서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 아이들 들쳐업고 새벽마다 차가운 마시고 이렇게 좋은 의자라도 있었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처음에 이렇게 멍석 이런 데다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잘 살면서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더 이상 교회 안 다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안타깝게 교회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서구교회가 노인들만 남았다 그럴 때 아이고 왜 그랬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신다 그러죠.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아버지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니네 아버지 안 할래. 그리고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니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 인해 시기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버려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분노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아버지 싫다고 나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니네 줄 거 다른 사람에게 줄 거 해서 다른 집 아이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손길 거두니까는 완전 개털이네. 그러니까 다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되게 하나님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심판도 하시는 거죠. 재앙을 쌓으며 화살을 대할 때까지 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첫째, 주림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총체적인 난관이죠. 하나님 떠난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줄이고 쇠약해지고 광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렬한 태양 안에 독한 질병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 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그대로 이 삶에, 이 세상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있었나 싶을 정도. 결국은 아수르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으면 돌아오라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탐욕을 따라 나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도 없이 정신없이 휘말리다 보니까 약물 중독자도 많아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지고 이런 더 나쁜, 더 어지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뭔 걱정하냐면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원수들이 말하기를 거봐, 우리가 더 세거든. 하나님 별거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신 거예요.
심판은 하시지만 원수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바가 걱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체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녀의 몰락은 곧 아버지의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 내 자녀들이 의붓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게 또한 걱정인 거예요. 심판을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얘네들이 욕먹고 또 얘네들이 처량하게 칠까 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하도록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긴 해야 되겠어. 이놈들 심판해야지.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예수 믿는 것들이 별거 아니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또 마음이 아프고, 그건 아닌데 이방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상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아닌데, 그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대적 한 명이 우리 1000명을, 하나님의 백성 1000명을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의 탐욕에 의해서 따라가는 나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지 돼요. 그러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혹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갈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반역할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다시 세울지언정 베푸시는 사랑을 멈추시는 법이 없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때문에 주님 버리고 세상 찾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